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들 좀 복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을 새기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꼭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해 가다가 죄를 지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로막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싸워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불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두 사람이 다투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에 들어오면 뭔가 좀 어색한 거예요. 뭔가 좀 마음이 답답하고 뭐가 좀 그래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면은 마음이 답답해지게 됩니다. 뭔가가 좀 무거워져요. 뭔가 좀 내 영혼이 무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뭔가 기쁨이 되지를 못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지 못하게 돼요. 답답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게 뭐 내가 기분 탓이겠지, 어떤 탓이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됩니다. 빨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혼의 호흡, 들숨과 날숨, 죄를 회개하여 버리고 들숨,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금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은 신자의 비밀입니다. 신자는 성령 충만해야 신자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해 계셔서 오셔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처음부터 이미 성령 충만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 안 해지는 거는 그럼 뭐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육신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내면이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비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비정상이 올 때 죄를 회개하여 다시금 바로 성령 충만한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하나는 명령,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또한 응답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확신하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령 충만도 마음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담대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확신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보십시다. 성령 충만을 확신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육신이 들어와서 영적인 삶을 누르고 있는 주님과의 교통이 잘 안 되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죄를 빼내고 주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여 성령 충만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무기력하다. 내가 염려도 많이 찾아오고 근심도 많이 찾아오고 뭔가 이런 문제의식이 내 주변에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 내 성령 충만을 공격해오는 뭔가 어둠의 세력인 거예요. 이런 것이 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할 것이 없는가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할 것을 딱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나는 은혜 받고 있다. 나는 충만하고 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세 번째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을 확신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 충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은 다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제목이 있습니까? 지금 즉시 회개하면 지금 즉시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이 죄 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러면 영혼 호흡하면 됩니다. 영혼에 호흡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혼에 호흡하면. 그럼 쉽죠? 여러분은 다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걸 아직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혹시 그러진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뭔가 내가 주님과 좀 잘 통하지 않고 나는 세상과 좀 친한 것 같다.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내 안에 죄가 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 나를 조명하시옵소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뭔지 보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는 말은 성령 충만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느껴져야 확신한다. 그게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은 상관없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을. 성령 충만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살려면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을 대비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성령 충만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게 있어요. 은혜 못 받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세상이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능력, 안목의 능력,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자꾸 휘황찬란한 것들이 와서 우리를 이롭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우리 성도는 이런 것과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육신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들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들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욕심, 욕망,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죠. 다투는 마음들, 분쟁하는 마음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 육신의 소욕이에요.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물리쳐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다고 하면 내가 오늘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내 마음에 이런 것이 들어왔네. 에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저희 아내와도 이야기 나눌 때 한 번씩 그렇게 해요.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오늘 내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게 왔네. 갑자기 내가 오늘 내가 은혜로운 말만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이 왔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이것들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의식하고 생각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악한 영은 세상과 육신을 이용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엉뚱한 데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감지하고 잘 느낄 때, 잘 생각할 때, 감각할 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 대비하라.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활용해야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 사랑, 순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자꾸 쌓아줄 때 어때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과 결부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이 주신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내게는 은혜 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은혜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주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이렇게 안 하면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러면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의 자원을 활용해라. 사용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은혜 못 받는 분이 있으십니까? 성경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10장만 읽으면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진 것 같습니까? 1시간만 주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해요. 자, 구원의 확신. 구원을 확신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누가 확신해야 되냐? 내 개인적으로 내가 확신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내 구원을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의 약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을 통해서 내가 믿었으니 약속대로 주님은 약속대로 내게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모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의식을 일깨우십니다. 우리 안에서 영적인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 영적인 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을 내적으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제일 먼저는 말씀의 확신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의 확신. 이것은 이제 은혜의 간증의 확신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느낄 때 이 확신은 들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거기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변화받겠죠. 그렇죠? 변화됩니다. 변화된 나, 새롭게 된 나, 이 나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 된 증거입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말씀, 내적 성령의 증거, 변화된 삶, 이 세 가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을 명확하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나올 때, 구입할 때, 우리 신숙자 성도님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등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저번에 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그렇죠. 뭐에 의해서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해서. 그렇죠?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확신.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려면 영적 양분이 공급돼야 돼요. 육신도 양분이 공급돼야 건강하게 자라가죠. 그러니까 영적 양분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기도, 말씀, 순종. 기도, 말씀, 순종. 따라서 봅시다. 기도, 말씀, 순종. 기도, 말씀, 순종. 이 세 가지를 잘 먹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하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성경 보면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보면. 여러분 기도하죠. 응답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죠. 기도하면서 응답 받을 수도 있지만은 기도하면서 응답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 읽으면 응답 오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바로 응답이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박자, 3박자를 잘 맞춰가면 믿음이 잘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 말씀,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인 만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요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예요. 하나님은 그냥 신이니까 나무막대기처럼 딱 저쪽에 모셔놓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길 테니까 하나님은 내 섬김을 받으십시오.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작용을 서로 주고받을 때, 사귐을 가질 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수가 있느냐? 지정의로 사귀는 겁니다. 지정의. 사람이 사람을 사귈 때도 지정의로 사귀는 거죠. 그 사람을 알아갑니다. 그 사람을 알아가고 알게 된 그 사람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의지적으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에 향한 예절은 무엇일까? 거기에 맞는 것들로 의지적으로 그와 같이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과 사귐이 되는 거예요. 사귀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감정이 오는 거예요. 참 저 사람과 이렇게 만나니까 기분이 좋다. 함께 교제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네.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알게 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알게 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알게 된 그분 하나님께 걸맞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해야 돼요. 의지예요. 알게 된 그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여러분은 의지적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도 평강이 찾아옵니다. 은혜가 찾아오고 하나님 사랑이 찾아와요. 지성, 감정, 의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이 내적인 사귐이 이렇게 깊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다음에 읽어야 되죠.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자라갑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 첫 번째, 문맥을 파악하라. 두 번째는 이 본문의 의미가 뭔지,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 그때 독자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파악하라 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본문을 적용하라. 본문 당시의 의미가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본문이 다른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연관시켜 보는 겁니다. 이때 성경을 규모 있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덟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크게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말의 기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기도는 나의 진심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에도 진솔한 대화가 아니면 서로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귐이 복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더욱더 그래요.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내가 너무 가슴 아픈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엎질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셔요. 저는 이거 수도 없이 경험하고 누려봤어요.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께 토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누릴랍니까?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 서론 부분에서 믿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냐? 사랑함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앞에 딱 긋고 사랑해놓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미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또한 자기 백성 사랑하시는 줄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다시 봅시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서 못 산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할렐루야.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열심히. 한 여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이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는 5년 전에 아버지와 불화를 해서 집에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믿고 5년 동안 한 번도 집에 방문하지도 않고 연락도 두절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이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이게 마음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돼야 하다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집에서도 얼마나 반갑게 막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지난 5년 동안 단절되었던 드려야 되는 말씀, 내가 여차이자 저차이자 해서 너무 제가 이렇게 해서 부모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부모님께서도 아니야, 네가 그러냐, 어른인 우리가 내가 잘못했지. 얘야, 이제라도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나 좋다. 집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자 해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거죠. 이거 단순한 하나인데 여기서부터 살만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지껏은 지난 5년 동안은 뭔가 가슴에 큰 돌덩이가 하나 앉았는데 순식간에 이 돌덩이가 해결이 된 거예요. 뭘로요?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 수고, 신앙, 헌신들 이것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에 관한 5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비밀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빠지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이래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기쁨으로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슬퍼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슬픔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파하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사랑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바르게 잘 쓰고 반듯하게 나가면 기쁨으로 사랑하고, 자녀가 뭔가 좀 사람답지 인간답지 못 사는 것 같으면 뭔가 마음이 아프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랑하라고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할 마음만 있으면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마음이 있으면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고자 하면 사랑하게 해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당신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친절하지도 오래 주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깊이 자꾸 다가오게 돼요. 알아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생각지 못한 나에게 없는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고 이 사랑의 말씀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사랑은 역사가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밑에 2가지의 예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빌 브라인 목사님은 동료 간사님이 있는데 그 한 분을 사랑할 수 없어서 몹시 괴로워했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료를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했고 사랑해야 되는 줄도 알았지만은 성격이 너무 달라요. 방향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랑하려고 해도 뭔가 일치가 되지 않고 뭔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내가 이걸 주님께 맡기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사실은 여차저차 저차저차 동료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고민이고 이게 나의 무거운 짐입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이걸 주님께 딱 맡기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 근심이 사라져 버리더라. 얹힌 것처럼 딱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방법입니다. 이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딱 그렇게 하고 이 마음의 결박이 풀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사무실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자기 사무실에 딱 보니까 책상 위에 편지가 한 장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 그 동료 간사님의 편지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편지는 자기가 기도한 그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쓰여졌던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여차여차 저차저차 했던 그 동료 간사님도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화해하기 위해서 벌써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화해하며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순종해 보지 않으면 주님이 두드리신 것을 모르겠죠.
그런데 이 두 분 다 주님의 사람들이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끙끙거리다가 순종한 거예요. 여기 또 순종하고 여기 또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파크가 일어나서 두 사람 다에게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여차저차 저차저차 기도하다가 막 이런 생각이 나서 이렇게 했더니 저쪽에서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저는 기도하다가 어떤 분들에게 이런저런 생각이 나가지고 그분들에게 막 문자도 보내고 어떤 때 말씀도 보내고 이러면은 꼭 맞는 말씀이라면서 어떻게 이걸 나한테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러신 거예요. 저번에 우리 신나라 집사님 그거 했을 때 뭐 여차저차 저차저차 하다가 우상숭배 뭐 이런 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그래 같이 섞일 수 있냐 이러면서 막 말씀드리는 그냥 저는 그 많은 말씀이니까 그걸 해갖고 보냈어요. 보내고 나니까 거기서 엄청 찔림을 얻었다는 거. 왜 그러냐? 저 대순진리인가 그거 하는 사람이 아는 그분이 와갖고 이 집사님 너 그리 아프니까 자꾸 와가지고 자기가 그거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래갖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그 공덕을 한 번만 쌓으면은 뭐 어떻게 공덕을 쌓냐? 500만 원짜리 한 번만 공덕을 쌓으면은 고침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차 좀 깎아줘라 이래갖고 300만 원짜리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와가지고 확 찔려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래갖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우리 중국 선교 후원하고 있는 우리 정갈렙 선교사님 소수민족 선교하는데 한번 그래서 추방 우리 선교사님들 엄청 거의 다 추방당했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추방을 안 당했는데 그래 했는데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이 나갖고 말씀 보냈는데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 1장 5절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이하고 타가 보냈는데 바로 답장이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하니까 아니 목사님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보냈느냐고. 내가 알기는 뭘 알아요. 그 자기 선교사로 그 중국 선교사로 갈 때 받은 말씀이었다는 거. 말씀이. 그러면서 놀라고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대요. 그 말씀 잡고. 다시 그 응답으로 받았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이 우리를 다 연합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기를 해보면은 정말 성령이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가 되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행할 때 성령께 순종할 때 다른 지체들도 성령께 순종할 때 아구가 맞아지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행할 때 다른 지체도 육신으로 행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아구가 안 맞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이런 겁니다. 이 즐거움을 우리는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화가 두 변호사가 있는데 이 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서로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비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영접받은 중에 이제 빌 브라인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동료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이 이제 변호사가 그렇게 이제 서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이런 것들을 의논을 했더니 목사님은 그냥 대뜸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 동료에게 당신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당신이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될까요? 그냥 대뜸 그냥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막 흥분을 해가지고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것은 위선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사랑하지도 않고 있는데 내가 그한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사랑할 마음이 안 들죠. 우리의 사랑은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뭐예요? 소위 말하면 억지 사랑이에요. 억지 사랑. 이 억지 사랑을 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것은 그와 같이 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위선적인 행동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순종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자기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 이 친구를 용서하고 이 친구에 대한 미움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이제 이 친구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여보게,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네. 내가 자네를 비판했던 것들이 생각났네. 나의 이런 잘못을 용서해 주게. 나는 믿음으로 자네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네. 믿음으로 자네를 사랑하네 하고 탁 손을 잡아준 거예요. 그러자 이 친구가, 동료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내 잘못도 크네. 그리스도인이 되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군. 나도 자네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네.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겠나? 그 순간 이 친구가 바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쎄쎄쎄 하고 서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너무 간단하죠. 우리 사이에, 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너무 간단한 일이죠. 이 간단한 한 가지가 뭐예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